마가복음 2장 21절부터 39절인데 좀 길지만 우리가 자주 접하는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탄주일에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게 깔려있는 이 내용의 메시지가 내게도 우리 교회도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례 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는 바르라. 모세 법대로 정결히 주기를 하는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 태어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미를 향상이나 혹은 어머니 피를 비둘로 제사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실과 바누엘을 따라 나나란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소명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십니까? 선물이 나가야 되는데 재정이 그런데 하고 혹시 여러분 주문을 들다 보면서 마음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저희 집이도 작지만 추리가 놓여져서 불이 바짝바짝 하는데 제가 그래서 보면서 분위기를 좀 살리려고요. 우리 어릴 때 성탄절 준비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뭐 그런 텔레비나 어떤 그런 볼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1년 행사 중에 가장 아이들이 가슴 두근대고 또 자기 시도 발표도 하고 노래도 하고 무용도 하고 연극도 하고 성시를 암송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저희 시골 교회는 지금 한 105년 정도 된 교회인데요. 저희들이 어릴 때 그 오빠들이 길에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치력 같은 거 없어서 잘못하면 겨울에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수도 있으면 왜냐하면 도랑길에 잘못 가다 하면 길인가 보면 물이고 물인가 보면 길일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할 때 그 동네 이제 그 교회 선생님들이나 청년들이 볕단에다가 불을 치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면요. 그게 불빛이 돼서 우리가 따라갔어요. 따라가다 보면 볕단이 뭐 계속 타는 게 아니지만 끝부분이 오면은 그것을 이제 펼쳐놓으면 그게 모닥불이 되면요. 왼손을 막 비면서 그러면서 또 교회가 굉장히 멀었어요. 그게 걸어갔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함께 추억을 나눴던 그 교회를 생각하면 종소리, 추운 마룻바닥, 또 난로 옆에 앉아서 연습했던 거, 찬양 연습하기 위해서 또 가슴 두근대면서 마지막 날 24일날 저녁에 동네 사람 다 사람들이 와가 교회가 꽉 차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나의 순서가 돌기가 얼마나 콩당거리는지 그렇게 했던 게 생각납니다. 기다렸어요. 성탄절 며칠 하면 이제 진짜 오늘은 마지막 연습날이야 총 연습날이 하면서 그게 선생님들 따라 그 선생님들도 그렇게 헌신하셨어요. 그때는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군고구마 동치미 그거면서도 그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끌어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너무 풍성하지만 우리 심령은 너무 말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정겨운 종소리 또 그 내가 어릴 때 신앙의 꿈을 꾸고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대해서 예수님 대해서 성령 대해서 배웠던 그 화암교회당이 가끔 눈에 꿈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연습하느라 은손 비비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율동해 봐지 그 얼마나 유치하게 했겠어 지금 생각하면요. 지금 테레비에 나오는 애들이 보면 촌티 뭐 그냥 줄줄 해도 주님께 드리던 그 마음은 굉장히 순수인 줄 압니다. 자,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에 성탄주를 앞두고 있는 이 예배의 주일날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 생각을 하다가 오늘날 성탄절은 교회 안보다 교회 바깥이 더 알려지더라고요. 더 화려해요. 백화점은 또 유흥가는 더 화려한 큰 추리를 놔두고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 교회는 추리가 2개 있는데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오심을 막 화려한다고 해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작은 추리 하나 놓고도 주님의 생신이고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참 그것 또한 겸손한 표현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2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여자, 한 분은 남자예요. 또 이분들은 연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았는데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 말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항상 저는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 말을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째 되는 날 그의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데리고 결례를 따라 할례를 행함을 받으러서 제사장 앞에 나오는 시간대에 이들은 문 앞에서 예수님의 어린 예수님과 그의 부모와 안나와 시몬이 마주하는 얘기가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길게 썼지만 자세히 한번 읽어봤던 줄 압니다. 결례 예식이라는 거는요 바로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유대인들은 한 사람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이 할례 의식을 하고 그때에 대부분 아이 이름이 그때 받아요. 할례 받고 나서 이름을 받아요. 뭐 같으면 가톨릭에서 말하는 세례 받고 나면 영세명을 받듯이 할례를 받고 나면 요셉이라는 뭐 이름 다 지어주는데 예수님은 전에 이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전에 맨 처음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천사가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였더라고 예수의 이름을 갖고 결례를 받으러 나왔더라는 그 우리 일부분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왜 유대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2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라. 유대인을 통해서 구원자가 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은 꼭 할례를 받는데 그것을 응하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할례 의식이 택한 백성이 된다고 하나님의 도장을 찍은 자가 된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부모는요 1년 안 된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성전에 드립니다. 제사장에게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모들은 너무나 가난하셨는 모양이에요. 어린 양의 값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산비둘기 집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오고 그 결례의 현물로 드린 거 보면은 그래서 그 얘기는 바로 레위기 12장 8절에 그렇게 드려도 무방하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쓰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는 제물로 가지고 양을 끌고 온 게 아니라 비둘기를 가져왔더라. 여러분 가난해도 교회 올 때 그냥 빈손으로 저거 비둘기 드렸던 그 부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드렸던 걸 생각하면은 결례의 예식에 참여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누굴 만나면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두 남녀를 만나. 이 두 분은 부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제사장을 찾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지만 사실은 예수님 자체가 나중에 제사장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되어서 들어가셔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제사장 되는 과정 전에 아기로서
제사장을 만나서 결례를 받았더라는 말씀과 함께, 그래 그때 마주친 시몬과 안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은 오늘 안나와 시몬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안나와 시몬 하기 전에 시몬은 먼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제가 이제 글을 여러 가지 이렇게 자료를 많이 찾아보니까 예수님 출생 당시에 사내들의 공인의 의장이라고 그래요. 엄청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내들의 공의 의장이라면은 막강한 권력 행사를 할 수 있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위치를 가지고 자기의 재물과 영광과 모든 명예를 탐닉할 때에 그 높은 자리에 있던 그분은 세상 유혹 연락 다 물리치고 메시아 오는 날만 기다리기 위해서 다른 데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자기의 출세의 주를 경공하게 만나러 다닌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성전 안에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지위가 높으면 세상 방법대로 사람을 묶고 다니려고 교제하려고 다니는 그거 아니라,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던 이 시몬은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한 신앙의 대표자가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된다 하면 막 그냥 신앙 그것은 거칠애처럼 던져버리고 세상 사람이 훨씬 더 유능해 보인처럼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나서, 예수님을 목격하고 나서 그분은 금방 알아봤어요. 악이지만 이가 장차 보낼 메시아가 맞구나고. 여러분 기다린 사람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지만 분주한 사람은 앞에 두고도 사람을 몰라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립니까? 그러면 그분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린다면 그 기다림의 장소가 시장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분주한 그런 곳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다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의 힌트를 우리가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진정한 만남을 예배드리다가 만나리라. 그분을 오심을 나는 기다리기 전까지 죽을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다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의 줄을 갖고 있는 우리가 되어야지. 분주해서 바빠서 예수님 만나면 있다고 오세요. 제가 그렇게 너무 시간이 없네요. 그런 식으로 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나타남이 증거로 드러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지자는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성경을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의롭단 말은요, 율법의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또 공의를 베풀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요, 재판 역까지 다 했는데 그는 자기의 신분을, 의로운 신분을 다 가지고 억울한 백성들의 송사를 맡아주기도 하고 또 그분들의 말을 들어서 불편을 풀어주기도 하고 그 위치를 가지고 나의 영달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쓰임받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지만 당신의 영달을 위해서 그 권세를 쓴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내가 기적을 베푼 적이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만민을 위해서 베푸는 그 손길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 첫 번째로 만나주셨다는 거, 악이지만 알아봤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에게 허락받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시몬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 경건하다 말은 신앙인이 가장 들어야 할 말인 줄 압니다. 너무 가벼워, 새털 같아, 말도 너무 야비하고 그냥 좀 말이 그래.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여러분 의가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을 웃기려는 코미디언 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은요 좀 무게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모든 사람 앞에 경건하여서 사람들 앞에 무엄하다 할 만큼, 흠이 없다 할 만큼 저분한테 가서 물어봐, 그분이 판단이 맞아, 그분한테 물어봐, 그분의 가르침이 맞아, 이런 신앙으로 살아간 자였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세상의 세속적인 삶은 정리하고 하나님에게 가지 말라는 건 절대 안 하고 하라는 건 죽어도 하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사는 자를 경건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이 사람 앞에 시몬은 무슨 말을 했냐면 이스라엘 위로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를 만나게 했더라 이 말이에요. 미가서 4장 1절 2절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거기로 몰려갈 것이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면은 외세로부터 정치적인 눌림 받았지 않습니까? 세금 강탈받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이들은 로마 백성 밑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들의 수발이나 들고 뒷바라지만 하는 그런 힘없는 3D 접근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게 다 풀릴 거다. 나는 원래 우리가 저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으로 올 때를 기다렸던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위로하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것을 이 시몬은 날마다 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내 개인의 기도,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소망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 오시면 억압된 백성이 죄에서 풀림받고 놀림받고 기뻐 뛰며 주님을 영접하고 찬양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하고, 시몬은요 정치적인 해방자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망과 죄로부터 눌린 이 사람들이 풀린다는 것을 기다렸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오시지 않았어요? 그분이 진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42장 6절의 말씀이 그대로 임한 줄 믿습니다. 42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시몬이 기도한 그대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요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 외에는 답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무릎을 꿇고 자기의 갖고 있는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주님을 기다리고 기도 제목도 그렇게 삼은 줄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1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요 이런 자가 와서 심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건설 다시 올려 세우기도 하는 이 말씀을 생사화복으로 주관하면 되는 거예요. 살고 죽고 세우고 회복되고 다시 쓰임받고. 여러분 다시 쓰임받는 시간을 얻은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대로 갔더라면 나는 그 녹시 센 줄 알고 그 썩어 문드러진 그걸 붙잡고 세상 불탁을 붙잡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나를 용광로에 집어 던졌더니 다 타보고 남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죄는 더러운 모든 허물은 타지고 순수한 믿음의 그 쇠물을 받아서 새로운 연장으로 빚는다면 옛날에 쓸모없는 나가 아니라 주 안에서 거듭난 그 시간으로 나를 써준다면 그렇게 쓰이는 회복자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자기 갈 길 가길 좋아했지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속죄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시몬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구속 원리가 성취되는 날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시몬은 보면 평생을 성령과 귀한 신령한 교제를 하며 살았다는 건 우리가 짧은 성경에도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25절 집사님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말씀은 나와요.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끝부분에 보면은 자, 여러분 위에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있고요. 늘 세상에 미혹의 영이 따라가는 사람인데 우리는 시몬처럼 성령의 손이 여러분 위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둠과 제적할 때는 빨리 내가 불안하고 이게 웬일이가 하고 빨리 여러분 민감한 그 뉘우침 있잖아. 이게 아닌데 신호가 오는데도 소경은 기리한 길로 가듯이 내가 영적 소경되면 기리한 곳으로 초복초복 용감하게 걸어가지만 영적 눈이 띈 사람은 거기는 가만 안 되고 성령이 내게 하면 툭 치면 알아채고 알겠습니다 하고 돌이켜서 올바른 안전한 길로 올라서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머리 위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때 얼마나 혼돈한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해서 멸망길로 끌고 하는 그 대로 같이 길을 내며 너 좁은 길 가는 너희가 아니야. 너는 큰 사람이야. 너 같은 사람은 큰 길에서 너를 알아보는 길로 가야 돼 하고 우리를 헤맬 때 예수님 그 길 가지 않았다. 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주의 그리스도의 제자다 하고 그 길을 과감히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로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기 전에 내 생명이 끝날 때는 그 일을 해놓고 갈 때가 네 사역이야, 네 사명이야. 그 말을 듣고 있는 자가 되어야지. 그냥 살다가 딱딱 죽으면 그만이. 그런 생각 오는 사람은요, 세상에 신앙 없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부터 우리 행복한 교회 여러분들은 나는 무슨 일이 끝나기 전에 나는 죽지 아니라 일을 꼭 이루게 해달라고 그 사명의 줄을 한 짓씩 다 갖고 돌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27절에 보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요. 여러분 교회 올 때 그냥 들어옵니까? 예배 들어올 때 그냥 투벅투벅 2층까지 올라옵니까? 성령과 함께 예배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의 자격이 갖춘 줄 믿습니다. 참으로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가 돼야지. 세상 누구한테 보이게 한 어떤 옷차림에 신경 너무 많이 쓰느라고 마음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며 진리를 사모하며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며 목탁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나 지금 안 만나주면 내가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습니다.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에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이 눈밭에 사슴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발쪽이 쪽 찍혔는데요. 성경 보니까 사슴이 어떻게 말하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슴은요, 그때 물을 못 마시면 이 목 안에 식도가 붙어서 타버린답니다. 열이 너무 많은 백성이라, 그 많은 짐승이라. 내가 주님이 오늘 만나지 못하면 내 영혼의 목이 타서 죽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오시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 눈에 눈두장하러 오는 거 안 와도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한 걸음 한 걸음 오는 게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 시간에 나를 만나주려면 내가 이게 애탐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이 나를 불태워서 애태우고 내 에너지 뺏어갈 일밖에 없는데 나는 주님 때문에 위로받는 자기를 되게 온난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이 시몬이 그렇게 들어왔더라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네.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인데 이게 세 구절이나 나오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시몬의 경건한 믿음의 상태는 오늘날 우리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들어올지를 너무나 기록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시몬에 대해서 의롭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를 대망한 사람으로 배웠다면은, 알았다면 다음에 안나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안나는요, 나이가 현재 예수님 만날 때 추정해 볼 때 105세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90세도 없는데 105세에 그래도 성전 안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에게 한 전에서 기도로 지세웠던 여성 대표자입니다. 여선지자라고 그래야겠어. 여선지자 안나에 대해서는요, 그가 쭉 계산당에 왜 105세가 나면 그는 남편을 잃은 지 84년 되었더라고. 84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4살에 약혼하고 7년 안 살았더라고 그냥. 그래서 남편 잃어버리고 84년을 기다리면 딱 105년이 나와요. 자, 이거 숫자를 몇 번 계산해 봤어. 자, 그렇지만 그녀는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다 나를 위로해. 유대인의 율법에는요, 가난한 과부들을 역할 감당하는 걸 허락지 않고 그냥 던져주는 구제나 누가 구제나 동정으로 사는 이 인생을 성전 안에서 기다리고,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나는 이름 있는 선지자의 바늘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체가 없다고 누구 동정이나 누가 위로로 기다리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도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내 삶이 구차한 것 때문에 누구한테 우는 소리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성전 안에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안나 같은 믿음의 바늘에 다 올라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일평생 교회를, 성전을 떠나지 않는데 이 말은 평생 공식적인 예배에는 다 왔더라 이 말과 같아요. 그분이 성전 안에서 사찰처럼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예배에는 갈 때마다 우리 그분 있잖아요. 교회마다 가면 그분이 있잖아. 우리 홍전사님 계시잖아요. 그처럼 성전 안에서이란 말은 성전의 모든 진내 안에는 그분이 다 있더라 이 말과 같은 줄 압니다. 자, 그래서 마치 성전에 사는 사람 같이 아무 때나 와도 그분은 거기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 때라도 오면 그분은 기도한 자리에, 봉사하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있길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비싼지 나오기 힘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안나같이 쓰임받는다면 정말 안나 일은 성전 일이 나의 일이고 하나님 일이 나의 일이고 성전에 섬기는 게 평생 직과 같이 자기의 평생 직책과 같이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야로 금식을 자주 하셨는데 그가 왜냐하면 평생 기도할 사람들이 많고 기도 제목이 많았다는 것 같아. 자기 기도 제목 때문에 그렇게 금식했을까요, 여러분? 누구 기도 들으면 그 내가 금식하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제가 제가 금식 잘 못하는데 하이가 아프니까 아들 며느리 아픈 것보다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게 막 그냥 꼬물꼬물 하다가 내 품에서 뻗은 그걸 내가 평생 충격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내일 주일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걸었어요. 내일 주일날 내가 행복한 교회 가서 제대로 설교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하고 우리 하이 식구들에게도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 아이에게 어려움이 오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경기를 입게다가 애가 딱 굳으면서 숨을 안 쉬고 빳빳하게 굳은 애를 안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충격인가. 그런 일을 겪어보지 않았던 것을 저는 평생 몰랐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이 10개월 때 가슴 콜레라 걸려가지고 빼짝 지금 너무 뚱뚱해서 살 빼내라고 걱정인데 가슴 콜레라 걸리면 애들을 안 먹이고요. 링게르만 딱 꽂아놓고 수액만 맞춰요. 안에는 모든 균을 다 내보내기 위해서. 콜레라 옛날에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콜레라 증세가 똑같은데 죽진 않는다더라고. 걔를 병원에 데려다 놓고 아이 옆에 있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때부터 더 가슴이 더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 하면서 내가 어떤 생각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예쁜 아기로 어린 아기로 왔을 텐데 그 아기를 죄의 제목으로 화목제로 내놓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들 버리고 우리 살리려고 그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찢겨 죽이고 때려 죽이고 맞아 죽인 일을 하나님 내주셨다 생각하니까 내가 그 사랑받은 내가 아무것도 안 받은 양 그것보다만 하나님께 대들고 뭐 하신 게 있냐고 나한테 많은 걸 요구하시며 그렇게 대들은 생각하니까 회개 눈물이 절로 나. 아이들 병원에 보내놓고 방을 다니면서 그 집에 안에 보혈의 피를 바릅니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회개한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난 그 생각을 가져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안나가 정말 평생 경건 생활에 힘쓰며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는 로마 식민지 하에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또 종교가 타락하는 것도 눈으로 목격하고 또 윤리와 도덕의 부패에서 정의는 저 뒤로 가고 불의가 판치는 그 시대에 볼 때마다 옳은 사람이 그거를 보려면 진짜 힘이 드는 거예요. 같이 불의에 썩어버리면 괜찮아. 병들어버리면 괜찮아. 그렇지만 정한 사과가 썩은 사과 옆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그 독소를 다 공격받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못한 사람 옆에 있을 때 여러분의 경건이 지키기 위해서 홀로 있으면 썩어지려고 하나님만 부르고 예수만 부르고 성령님이 부르지 않으면 나의 위치를 우리가 간직하게 되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나는 20대 초반에 청산가부가 되었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으로 인해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고 평생 기도하며 금식하며 신앙의 절정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마치 불의한 세상에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늘에 올라간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이런 표현을 한 분도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혹시 있습니까? 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그대로 들림받은 사람이 에녹이에요. 자,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 말은 긴 시간 동안 동행했던 것처럼 안나가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과 일반인 줄 믿습니다. 안나는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한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의 지시를 줘도 킬 줄 모르는 사람 되지 마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을 주고는 그 불을 켜는 자라가 되십시오. 그 지시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주의 길을 평탄의 길에 이 여인이 쓰임받은 것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이 열려야지만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깨달을 수 있고요. 귀가 열려야지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 소리 너무 많이 듣느라고 주님의 음성이 옆에 외쳐도 듣지 못한 기머리 같은 생각을 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여러분 보여도 세상을 쳐다보느라고 옆에서 쳐다보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자는 안나 같은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그 시대에 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 줄 압니다.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안나같이 그 이름대로 믿음의 이름으로 기록된 우리 삶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유명한 사람 많고 이름 높은 사람도 많았지만은 보잘것없는 그 할머니 105세나 되는 그 할머니한테 성경은 기록하고 긴 장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는요 세상 명예서 안으로 이름 높은 사람 이름은 하나님 생명책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름 나이가 많고 가난했고 과부로 있지만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그 여인이 성경책에 이름 떡하니 올라가며 안나 선지자 그는 이렇게 되었더라 이 말을 여러분 기록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기준대로 살지 말고 주의 법대로 따라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시몬과 안나는 메시아 탄생을 어떻게 알았냐면요. 내가 주를 만나기 전에 나는 죽지 아니라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죽기 전에 반드시 내가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를 한번 안아볼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 믿음이 왔을 때 눈을 감은 게 아니라 귀가 멀은 게 아니라 바로 알아채고 바로 알아보고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도 되겠구나. 종을 평안히 낳아주시는구나.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사명 다 하지 못하고 갈까 봐 두려울 줄 알아야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하다 왔냐 물 때 주신 시간, 물질, 재능 다 땅에 소비하고 있는 자 되지 말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것 가지고 예배하다가 그것 가지고 봉사하다가 가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가 바로 오늘 말하는 남자 시몬, 여자 안나 같은 선지자가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메시아 탄생을 기다릴 때 이제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 주님 고대가 노래합니까? 주 언제 오시렵니까? 내 눈물 짓누도록 저 서산에 구름만 떠도 저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시려고 하고 주님 고대가의 노래를 부른 것처럼 이분들은 주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숨지 않고 이만큼 있으니 주님 마음 내가 넘치게 봉사 이렇게 졸업도 하지 않고 졸업식은요 하나님 만난 그 시간 성령님이 그에게 메시아를 안기는 그 시간대로 여기고 이제 나는 평안히 나아주는구나 하고 그 시간대로 섬김과 사역과 그 모든 자리에서 나가 이제 떠날 때도 아쉽지 않겠다고 종을 평안히 놔주는구나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에도 우리가 삶에서 묶이지 말고 영적으로도 묶이지 말고 환경적으로도 묶이지 말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 이 두 선지자처럼 그렇게 쓰임받기 원한 자에게는요. 자 84년 동안 기다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10년도 못 기다리지 않습니까? 6개월도 못 기다리고 다 떠났는데 이제 나는 오늘 이 선지자처럼 예수님 만나기 위해 84년 동안 한결같은 그 믿음 가지고 헌신 가지고 만났더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희한 업적으로 쓰임받는 그 시간까지 84년 간 사람도 있지만 85년 간 사람도 있겠죠. 아니면 5년만 간 사람도 있겠죠. 그 시간대에 들어가서 주님의 축복과 기쁨의 선포를 받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기가 이스라엘에 기다리는 그 아기 맞다. 그 증언을 두 분에게 나올 때 많은 사람에는 의학의 한 아기가 그냥 온 줄 알았다가 그 두 분의 증언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눈여겨보고 또 그의 등장하는 그 시간대 공성애가 다시 등장한 그때까지 그 모든 성장 과정은 비밀로 감춰지지만은 그 예수는 마리아는 그를 책에 들었다 했습니다. 찔릴 그 만인이 그를 찌르게 많은 백성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겠고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아기한테 왜 저는 험한 말을 할까 하지 않고 이 예수는 그렇게 쓰임받다 가는구나. 하나님 보낸 구세주가 맞구나. 구원자가 맞구나 하고 마리아는 그 말을 깊이 안에 들고 묵상하는 그처럼 하나님의 말을 함부로 여러분 떠들이지 말고 아이고 내가 뭔 그린 하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신 그 일에 내가 마음속 깊이 발설하지 않고 새겨두면서 그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과 안나는 메시아 탄생을 예고받고 기다리고 고대한 결과 예수님을 드디어 만난 것처럼 우리도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할 때, 재림할 때 그 주님은 나를 먼저 알아보시고 내가 나를 위해서 많이 기다렸구나 하고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아는 관계로 그분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대하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